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 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16장에 이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동시에 또 마지막 권면과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에 대한 것과 또 아볼로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으로 시작하고 또 12절에는 아볼로에 대하여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아볼로에 대한 또 질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좀 나눠 본다면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디모데와 또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전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그 연보를, 그 성도를 위한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인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 헬라권에 있는 교회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그 중요한 헌금을 보낼 때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4절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길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 연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지를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일정을 설명해 주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 주기를 또 바라면서 그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갈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여행에 필요한 그 경비를 다 채워서 파송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그냥 단순히 기도의 동역자 이상으로 더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머물러 있는 동안 또 함께 지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것처럼 아마 질문했던 내용은 아볼로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볼로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볼로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그 여러 가지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전서를 묵상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계파로 나눠져 있으면서 큰 분열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아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결성되어 있는 어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보면서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치고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은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다시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신 이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성도를 위한 연보,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의 더 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연보의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위한 그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 요청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연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2절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2절 말씀 각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할지,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매주 첫날에 모으라고 합니다.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곧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주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이라는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마다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기적인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드려야 합니다. 이 각 사람은 몇몇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더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성도가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수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두가 각자의 수입에 따라 그 헌금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구제헌금을 할 때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넘지 말라는 그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넘치게 헌금을 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 다 퍼주고 나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돕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매번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그 수입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계속 할 수 있는 그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헌금이 계속 우리가 돈이 모아져 있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르게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헌금이 계속해서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잘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가 될 때까지 이것을 잘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을 나누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되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확실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부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즉흥적인 헌금을 하는 것이 쉽지 못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큰 분열이 있는데 또 다시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가 또 대립되는, 또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할 때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헌금을 할 때 지갑에 잡히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폐에서 5만 원짜리가 잡힐 때 자신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죠.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어떻게 의무금을 바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곧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얼마나 소중한 분이, 중요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 중에 순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순식간에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월급 순삭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직장인들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많은 카드값을 지출해서 들어오자마자 다 사라지는,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헌금할 돈도 없다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입에 일정 부분 떼놓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미리 떼놓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훈련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을 말로는 고백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우선순위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을 미리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